오늘 새해 첫날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어려운 날에는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을 했는데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그의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친구에게 키스할 때 그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즐거움을 억제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군의 개선행렬 뒤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쳤던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개선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한 노예를 시켜서 그 뒤를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습니다. 승리한 개선장군인 너도 반드시 죽을 것이니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평생을 개선장군처럼 살았습니다. 항상 이기고 항상 승리하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으로 꼽는다면 성경에서는 주저없이 솔로몬을 꼽습니다. 그러한 화려한 인생을 마지막 시점에서 솔로몬이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랄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조차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다 보면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짓 경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솔로몬은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탄식처럼 외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도 역시 메멘토 모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세상 영광이나 세상에서 경건함에서 찾는 것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25년을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게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죽음을 생각하며 보람 있는 삶을 살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부분부터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명예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좋은 이름이란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란 장명가가 이름을 잘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사는 그런 이름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삶이 값비싼 향유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향유는 기름인데요, 향기 나는 값비싼 기름입니다. 그냥 단순한 올리브유조차도 고대에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기름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솔로몬 당시 이런 값비싼 향유는 감히 서민들은 만져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솔로몬이 생각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값비싼 향유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대꾸는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이름이 죽는 날과 어떻게 짝이 될까요? 좋은 이름은 평생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이름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는 날에는 많은 사람이 슬퍼하며 죽은 뒤에도 최고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최고의 좋은 명예를 얻고도 마지막에 노년에 실수해서 그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정치가나 유명한 종교인들 가운데서, 철학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아주 존경받는 삶을 살다가 노년에 엉뚱한 짓을 해서 완전히 다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존경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는 날까지 평생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다가 존경받고 죽자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죽는 날과 태어나는 날을 말만 바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얻고 죽은 사람의 초상집에 가서 보면 죽어서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상집에 가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한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합니다. 앞부분과 비슷한 말을 반복된 것 같지만 슬픔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분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잔치집에 가서 웃으며 즐기는 것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이 분노가 어리석은 분노가 아니고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광 누리며 영화 누리며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 헛된 삶을 산 사람의 초상집에 가서 느끼는 분노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고 하다가 그 사람의 삶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나도 역시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고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얼굴은 겉사람의 대표이고 마음은 속사람의 대표입니다. 얼굴은 분노로 슬퍼하지만 이제 속사람은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어도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4절에서도 계속 초상집과 잔치집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남은 삶을 헛되지 않게 살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잊고 골치 아프게 살지 말고 이 세상 쾌락 즐거움에 몰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전도서 기록자는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잊고 현실에서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초상집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5절은 한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노래를 듣는 것이 낫다라고, 한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여럿입니다. 지혜로운 스승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책망은, 그러한 스승의 책망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승은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해봤자 잔소리한다고 욕만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승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기분 좋게 하고 위로를 해줌으로써 인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말은, 가르침은 현실을 망각하게 하고 도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록자는 죽음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책망하는 단 한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많은 어리석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요, 가마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잔치집에서 흥겹게 노래하는 것을 가시나무 탄다라고 했습니다. 그 웃음이 가시나무 타는 것처럼 요란하게 소리를 내지만 금방 꺼집니다. 이 가시나무는 사막에서 나는 나무들은 잎사귀가 적고 가시들만 가득 있습니다.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 떼면 불이 잘 붙고 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잘 타지만 금방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어릴 때 뭐와 같습니까? 우리는 가시나무가 없으니까 콩깍지 태우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마른 콩깍지와 콩줄기를 태우면 따닥따닥 소리를 내면서 잘 타지만 금방 꺼져버립니다. 마치 잠시 현실을 잊고 즐거워하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쓸쓸함만 남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불을 붙이기 어렵지만
오랫동안 조용히 타오르는 오크나무나 히코리나무와 같이 그 따뜻함과 기쁨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토막토막 끊어지는 명언 같지만 사실은 이어지는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10절은 세상 권력과 재물에 휘둘리지 말고 인내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7절은 6절 끝부분에서 말한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가 왜 헛된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탐욕이란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해서 재물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 빼앗고 자신이 받은 재물로 즐기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서게 되면 반드시 어리석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했는데 뇌물은 권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의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줘서 재판이나 자신에게 모든 유리한 자리 같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냐면요. 권력을 가진 자는 자기의 권력을 휘둘러서 재물을 얻고요.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재물을 가진 자는 자기 재물을 휘둘러서 역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똑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재물을 가진 자나 모두 다 그런 사람은 마음까지도 다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8절에서 일을 끝낼 때라는 말은 원어에서 말이 끝이라는 말입니다. 할 말을 다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할 말이 더 있는데도 그냥 입을 다물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말이 있는데도 입 다물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계속 말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보다 할 말을 멈추고 입을 닫고 죽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은 권력이나 재물을 사용해서 유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왜 같으냐면요. 입을 열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입을 닫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을 휘둘러서 뭐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이롭게 합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나 돈을 휘둘러서 뇌물을 주는 사람이나 말을 휘둘러서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세 가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참된 마음과 말을 끝내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또 자만한 마음이라는 말은 말을 시작하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말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입 다물고 참는 것이 입을 여는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겁니다. 참는 마음이란 원어에서는 영혼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란 영혼의 높이라는 뜻입니다. 반대입니다. 이게 어떻게 반대가 됩니까? 참는 영혼은요, 참는 마음은, 참는 영혼은 땅에 길게 늘어져 있는 수평적인 길이입니다. 그 길이가 길 것입니다. 땅바닥에 마치 그림자가 깔려 있듯이, 해질녘에 땅 그림자가 깔려 있듯이 그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길이입니다. 이것은 평생 땅바닥에 깔리듯 낮게 엎드려서 오랫동안 참아온 것을 나타낸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영혼의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영혼은 자신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화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영혼의 길이라는 말이 반대가 영혼의 짧음입니다. 급하게 화를 내는 것은 영혼의 짧음입니다. 참음이 없다는 겁니다.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말을 잘 봐야 됩니다. 영혼의 길이는 오랫동안 참는 것이라면, 겸손하게 참는 것이라면, 이 화를 급하게 내는 것은 영혼의 짧음입니다.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영혼의 짧음이라는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문다는 겁니다. 쉽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화끈한 성격이 아니라 영혼이 짧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의 등록 상표라고 전도서 기록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록자는 모든 근심과 고통을 다 경험하면서 견디고 입을 다물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옛날에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냐고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요? 현재의 고통을 잊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자들의 말입니다. 실제로 옛날이 아름답고 좋을까요? 아닙니다.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우리는 과거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좋은 기억은 남기고 아픈 기억은 묻어두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릴 적 그 가난할 때가 참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엄청 싫어할 겁니다. 이것은요 현실 도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것으로 잠시 고통을 잊고 행복감에 젖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그랬지, 옛날이 좋았어 하면서 마약 한 대 맞고 이렇게 잠시 현실의 고통을 잊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왜 이걸 가지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구해주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불평하면서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좋았을까요? 죽도록 강제 노동했습니다. 다만 주인의 음식을 하면서 고기 굽다가 한 점씩 주워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걸 주워 먹은 것, 그때 불가마 곁에서 고기를 주워 먹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맛없는 만나와 이런 것만 먹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지금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것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권력이나 재물을 휘두르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입을 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았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참으면서 아, 그때가 좋았지 하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지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12절은 돈의 그림자보다 지혜의 그림자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11절은 지혜는 유산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덕을 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서, 옛날에 잃어버린 아버지가 나타나서 보니까 회장님이어서 엄청난 재산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 좋아하죠. 그런 드라마들도 있고요. 귀한 신앙을 가진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받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록자는 그러한 지혜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혜가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겁니다. 사람이 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이 전도서 기록자는 돈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돈도 살아가는데 그늘이 되어주고 또 지혜도 그늘이 되어준대. 그래서 지혜가 마치 뭐처럼 좋다고요? 돈처럼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돈처럼 좋다. 세상에 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돈처럼 좋다. 유산으로 받은 그 재물을 휘둘러 쓰면서 돈으로 일시적인 쾌락을 얻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그렇게 막대한 유산을 받아서 휘둘러 쓰며 사는 것보다 훨씬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처럼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원어는 지혜의 그림자가 돈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지혜는 돈 그림자만큼 좋은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림자는 뜨거운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를 살려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네 인생도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그림자를, 지혜의 그림자와 돈 그림자를 비교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돈이 좋은 만큼 지혜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더 좋습니까? 돈이 더 좋습니다. 돈이 좋은 만큼 지혜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우리를 인생길에서 보호하는 만큼 지혜도 인생길에서 우리를 보호한다. 이것이 전도서 기록자의 말입니다. 지혜가 돈처럼 좋다고 비유한 것은 모두가 다 돈이 최고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바로 이어서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의 그림자가 돈 그림자보다 더 좋은 까닭은 지혜의 그림자는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나 돈이나 똑같이 인생길의 그림자가 되지만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의 이득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지식은 지혜를 떠받치는 기초가 되는데요, 이러한 지식의 이득은 바로 지식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지혜가 그 사람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 그림자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일시적으로 그늘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지만 그 생명을 살려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얻은 지혜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록자는 그렇게 좋은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고도 지혜를 얻지 못해서 그냥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쓸모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둘 다 좋습니다. 돈도 살아가는데 그림자가 되어주고 지혜도 좋지만, 그러나 지혜는 살면서도 도움이 되고 죽어서도 영생을 얻는 길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4절은 좋은 날에는 좋게 지내고 나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을 요약하는데요,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원어에서 13절에 생각해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건을 밝은 햇빛 아래에 놓고 자세하게 눈으로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그렇게 할까요? 귀한 물건을 손바닥에 놓고 밝은 햇빛에 비춰보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은 햇빛 아래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듯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구부려 놓았다는 말은요, 소경이나 곱추나 절림발이처럼 신체적인 결함을 말할 때도 쓰이고,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이 생겨서 장애를 겪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서는 인생의 어려움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곱추처럼 만들어 놓거나 절름발이처럼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것을 우리 힘으로 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부려 놔서 힘들게 해놨는데 우리 힘으로 펼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만나는 풍파를 잔잔하게 할 수 없고요, 우리 인생에서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고생할 때 바로잡을 능력도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술 마시면 있습니까? 마약하면 있습니까? 뭔가 재밌는 일을, 신나는 일을 하면 잊어버립니까? 잠시 잊을지 몰라도 또 생각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록자는 14절에서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고 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좋은 날에는 좋은 것 안에 머물러 살고 나쁜 날에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셨다면, 기쁘게 하셨다면 기뻐하면서 그 좋은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긴 날에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날에는, 다리를 부러뜨려 놓은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쁜 날을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만드시고 다른 것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도 만드신 것이고 나쁜 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왜 이렇게 하셨나요? 라고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제 앞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면 좋은 날을 즐기며 감사하고 살고, 나쁜 날을 주시면 그때가 좋았지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여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는 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길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솔로몬과 같은 비슷한 나이에 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날을 주셨을 때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힘든 날을 주셨을 때는 이러한 일을 통해 어떤 일을 주실지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걱정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은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한다. 단지 오늘의 힘을 없앨 뿐이다. 스펄전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바꿔서 했고요. 이런 말은 고대부터 계속 비슷한 말이 바꿔져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한다고요. 단지 오늘의 힘을 없애줄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걱정 계속하면 오늘의 힘만 사라지지 내일의 슬픔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적용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혼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오늘은 이 사람이 기쁜 일이 있어 찬양하고, 내일은 저 사람이 기쁜 일이 있어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는 자가 있다면 함께 울어야 되니까 또 날마다 울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기쁜 일이 있는데도 오늘은 이 사람 때문에 울고 내일은 저 사람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울면서 너 왜 이랬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섣부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즐거운 날보다 우는 날이 훨씬 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지난날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려운 일을 주셨을 때, 그것은 더 좋은 날을 주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좋은 날이건 나쁜 날이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길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